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민수기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민수기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기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또 장소가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또 절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하면서 여기에 담긴 의미들을 생각하며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책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뭐든지 끝낼 때는 좋지 않습니까? 그동안 잘 따라오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말씀 통해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요절 말씀 우리 52절과 5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52절, 53절. 자,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워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음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거 죄의 노예였는데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날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많이 있었지만 감당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시고 많은 축복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민수기 33장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기 직전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로 하여금 그동안 지나온 노정을 기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총 42개 지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지난 40년 동안 무수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많은 지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은 17개이고 나머지 지명은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말 발음하기도 어렵고 빨리 지나가고 싶은 그런 여정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자기들이 몸소 그 지역들을 하나하나 지내왔기 때문에 그 장소 하나하나는 그들의 삶의 사연들이 서려 있는 너무나 기억이 생생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정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3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라암셋, 애굽 지도를 보시면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시내 광야, 미대 꼭지점에 보이는 시내 광야 이르기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3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노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2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2개월이면 갔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6절까지는 이 시내산에서부터 저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여정은 1년 그리고 한 10일 정도가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시고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정도 지나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9절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여정인데 바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3, 14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10명이 불신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발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무려 38년 동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삥삥 도는 뺑뺑 훈련을 받죠. 그리고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성인들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출발을 해서 다시 출발을 해가지고 마침내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그 거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정을 통해서, 이 40년의 노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구원의 은혜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출발점이 중요한데 이 출발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에서 출발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출발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들이 첫째 날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신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더라. 자,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너무나 무력하고 힘없는 천박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베푸셔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치시고 벌하셨다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나일강, 태양신, 각종 짐승의 신들을 다 치시고 또 태양신의 아들이라 자처하던 바로도 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모세의 권능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서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은혜로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출발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40년 전 너희들은 출발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생각을 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었고 우리는 아무 의식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크신 권능으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얼마나 죄의 노예요, 사탄의 노예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일방적인 은혜와 권능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발점을 잊지 말고 항상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승리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승리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라암셋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신의 광야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이 많은 승리와 축복을 주신 기간이었습니다. 라암셋에서 신의 광야까지 이르는데 얼마 걸렸다고 했어요? 약 2개월간 걸렸습니다. 거리로는 절반의 거리인데 40년 걸리는 중에서 2개월 만에 이렇게 왔어요. 그 기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많은 승리를 체험하는 그런 승리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셨습니다. 비하이롯과 바알스본에서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뻘건 광야인데 200만의 사람들이 뭘 먹고 삽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기적을 베푸셔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광주 지역에 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요즘 비가 와서 얼마나 참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광야의 비가 아무 내리지도 않고 200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근데 하나님이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게 하셔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아말렉에 죽이고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도록 승리를 주셨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택한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헌법인 이 십계명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바가 노예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신부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랑이 되셔서 평생 동안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순간이었습니까? 이처럼 이 라암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2개월의 기간에는 물론 그들도 허물과 실수가 있고 문제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체험했던 가장 행복했던 기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체험하고 시내산까지 왔었던 40년 전의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돌이켜보면 처음 주님을 만나서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던 그 첫사랑의 감격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제사의 삶을 출발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주님께 대한 첫사랑의 감격 때문에 정말 캠퍼스를 날아다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이다희 목자님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병이 걸렸기 때문에 환자들은 다 올 것이다 생각하고 주로 병원에 가서 막 전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1:1 성경 공부와 예배에 초청을 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장막 생활하며 새벽을 깨워 양식을 먹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학과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는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캠퍼스 잔디밭에서 양들과 점심 모임을 갖고 누가 보든 말든 힘있게 율동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센터에 모여서 파트 모임을 섬겼습니다. 밤새워 메시지를 쓰고 소감 투쟁을 해도 피곤한 줄을 몰랐습니다. 또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 기도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를 해도 마냥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던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넘쳤던 그런 기간 아닙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승리를 주셨던가. 이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의 기억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복음성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잊어버렸네. 주는 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처럼 펄쩍펄쩍 뛰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현실의 어려움에 쳐다보면은 거기에 다 매여가지고 그냥 마음이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얼마나 나에게 많은 승리를 주셨던가. 힘든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승리와 축복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연장성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라. 그리고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훈련받는 것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모압 평지까지 오는데 그대로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2개월 내려왔으니까 2개월이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40년이 걸렸어요. 시내산에서 1년을 보내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동안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대로 직진했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는 일주일이면 가요. 그러니까 좋게 20일이면 직선 코스로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베라에서는 악한 말로 온명을 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진영 끝을 불사르셨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만나가 지겹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탐심을 부렸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하세롯에서는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큰 화를 당하지 않습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이 불신보고를 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를 보면서 38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는 쓰라린 아픔의 순간이 가데스바네아에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고라의 반역 사건이 또 일어나요. 고라의 일당이 모세를 향해서 일어나서 250명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지진이 일어나서 다 죽고 또 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그런 아픈 사건이 일어납니다.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불평을 하자 모세가 그냥 화가 나서 반석을 하나님이 한 번만 치라고 그랬는데 2번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아 너는 약속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도 하나님을 훈련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순간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에돔을 우회하다가 길이 나쁘다고 하나님께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딤에서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의 죄에 빠졌다가 연병으로 무려 24,000명이 죽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이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는 비교적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 가운데 그냥 순조롭게 내려왔어요. 저 길이 그냥 내려오는 길이 아닙니다. 지도로 보니까 이렇게 하지만. 근데 시내산에서 저기는 험난한 길이 아닌데, 올라간 길이 아닌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 원불교 3종 세트, 거기에다가 반역과 불신과 음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 순간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가슴 아픈 상처의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아픔의 순간들, 그들의 실패의 기억들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동일한 죄에 빠지지 말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승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간은 너무나 무의미한 시간이고 시간 낭비고 38년의 시간을 허비했으니까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아픈 기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 연단시키는 성숙의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였어요. 이를 통해서 그들은 겸손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영적인 사람들로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만 있을 때가 축복의 기간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고 연단을 받고 훈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기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파트 모임 메시지를 전한 우리 김순종 목자님은 학생 때 선배 목자님들의 말을 잘 안 듣기로 유명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고 나름대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목자님 누구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고 막 표정을 따라하기 힘든데 막 씩씩거리고 인터모임 하다가 갑자기 나가버리기도 하고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그렇게 용감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하면서 한 사기꾼을 만나서 많은 돈을 떼이고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큰 인생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얼마나 자기 생각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기도하지 않고 교만한 자인가 자기 발견을 했다고 했습니다. 순종 목자님이 이 기간을 통해서 이 기간이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기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죄악된 자기를 발견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는 너무나 소중한 기간이었다고
메시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이 사건을 거치면서 많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회개해야 될 요소, 훈련받아야 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연단받고 훈련받고 정결케 되지 않아도 될 만한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한 번만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두 번을 쳤다가 하나님 훈련을 받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조차 그렇게 했다면 누가 감히 훈련받을 필요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사실 라암셋에서 시내산에 내려온 동안에는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훈련을 안 시키신 거예요. 그냥 봐주신 거예요. 그냥 보듬어서 어깨에 등에 뭐라 그러죠? 업어서 오신 거, 업어서 오신 겁니다. 그때 훈련시키면은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 업어서 키우신 것이고 나중에 훈련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뼈아픈 자기의 죄 문제를 발견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케 되는 너무나 중요한 기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 나에게 그냥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승리를 주실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정말 나를 빚어 만드시는,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만드시는 하나님의 차원 높은 사랑을 깨닫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것도 복음성가에 나오죠.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무궁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우리는 이미 진멸되어 마땅할 때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나의 실패와 또 죄로 말미암아 훈련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개입하심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잊어버리지 말고 장소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에 범지 않도록 마음의 교훈을 새기도록 말씀하십니다. 자, 네 번째로 광야의 도정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본문에 기록된 42개 장소는 다 지나가는 정거장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을 치고 떠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만 11개월 머물고 나머지 장소는 전부 다 금방금방 있다가 떠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에게서 궁극적인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나머지는 다 거쳐가는 정류장에 불과한 거예요. 엘림의 오아시스가 너무 좋다고 해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안주했다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시내산이 성막 짓고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으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그냥 삽시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들의 죄 문제가 드러나서 훈련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가?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는 그냥 안 갈래. 너무 그냥 실망해하고 자포자기했다면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축복도 징계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고 성공했던 것도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던 것도 상처받았던 것도 실패했던 것도 너무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수양들은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다윗은 시편 39편 12절에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나그네다. 고 이삼을 선사님은 광주에서만 광주개척에서 섬기면서 6년 동안 16번을 이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국내 대학을 개척하고 있어 서울로 옮기셔서 거기서 약 10년 계시고 그 뒤에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도 안주하지 않고 러시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전 세계를 신방하시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70세에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의 자서전을 읽으면 참 70평생의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겪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개척한 사람도 있을까?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인생이 계속해서 이동과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춰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따라가고 내가 앞서지 말고 욕심이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그것이 가장 좋은 베스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이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나온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유경현 형제가 보고 감명을 많이 받다고 해서 저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장면 중에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어디냐면은 마지막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체포돼서 가시잖아요. 그 어머니가 조 마리아 아주 독실한 신자이신 조 마리아님이신데 이분이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내용은 영화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이미 그 어머니의 편지는 역사 속에 사료 속에 이미 있는 거를 그냥 영화에서 그대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몰랐어요. 이분이 조 마리아라는 분이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라는 것도 잘 몰랐고 또 어떤 편지를 보냈는가 몰랐는데 참 편지를 보면서 참 정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길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어머니가 아들의 수의를 만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아팠겠어요. 그러나 이분은 신앙이 있는 분이라 또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일 합방의 원흉인 또 히로부미를 이렇게 저격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바친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우리 만나면 된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도 이 세례명이 도마잖아요. 도마.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안중근 의사가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요. 대한독립의 함성이 천국까지 들려오면 나는 기꺼이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부를 것이요. 하고 당당하게 마지막을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31세를 살았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2배나 살았더라고요. 나는 이분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무엇을 참 바라고 살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아주 정말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얼마나 연연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참 더 얻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또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에 막 연연하고
이런 과거에 집착하고 현실에 매여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과정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나그네의 뿔입니다. 속도가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속도가 약간 다를 뿐이지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어떤 삶의 자취를 남기고 가는가. 내가 세상의 영광과 안락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캠퍼스 미션과 세계 선교를 위해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됐습니다. 올해 우리 표가 뭡니까? 한 말씀 한 영혼의 생명을 겁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한 말씀 한 영혼의 생명을 겁시다. 시작. 한 말씀 한 영혼의 생명을 겁시다. 그 안중근 의사가 대의명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신 한마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영혼의 생명을 걸면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순교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애를 쓰고 진심을 들이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의 자취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을 하라는 것.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51절부터 5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온전문들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자, 지난 4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도 많이 받았잖아요. 고생했다. 이제는 적과 고르는 땅, 가나안 땅을 내가 예배해 두었으니 자,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뭡니까? 자, 너희들이 들어간 땅에는 원주민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우상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다 몰아내라. 그들의 석상을 다 깨고 그들의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전부 다 제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주민들이 너무나 음란과 온갖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땅인데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완전히 죄로 오염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모든 우상과 석상을 다 깨뜨리고 다 몰아내고 다 없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세 가지 동사는 몰아내라, 깨뜨리라, 헐어버리라. 영어로 보니까 drive out, destroy, demolish 3D입니다. 3D. 우린 3D 하면 3D 업종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가. 몰아내고 깨뜨리고 헐어버리라.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몰아내고 깨뜨리고 헐어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있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냥 정착하기에 바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한 것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5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방인들이 섬기던 물질과 쾌락의 우상은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그들이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놔두면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점점 커져서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찌르고 괴롭혀서 결국에는 너희들도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명하게 몰아내고 쫓아내고 제거하도록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의 쾌락과 물질의 우상은 우리의 큰 유혹거리가 됩니다. 돈만 있으면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맛보는 쾌락을 우리도 맛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타협하면 점점 그것이 커지고 가시가 되어서 나중에는 우리의 영역을 다 소진시켜버립니다.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그 괴력을 가졌던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삼손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놀이객감으로 전락한 것처럼
비참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명하게 쾌락과 물질의 우상을 제거하고 죄와 싸우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를 철저히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전쟁에서 무승부 있는 거 봤습니까? 운동은 무승부가 있지만 전쟁에는 무승부가 없어요. 내가 적을 이기는가, 내가 적에게 잡혀 죽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존 오웬은 죄의 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뒤엎거나 우리가 죄를 뒤엎거나 죄가 우리를 이기거나 우리가 죄를 이기거나 하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항상 그러합니다. 부단한 전투에는 죄를 이기고 안전하게 설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죄가 나를 뒤집어 엎어서 엉망으로 만들거나 내가 죄를 그냥 이겨서 그냥 완전히 짓밟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전투가 없는 날은 하루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죄와의 영적인 중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일상의 치열함이 일생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큰 일을 할 거야. 그런 사람은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서 승리를 해야 돼요. 일상의 치열함이 일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식을 먹고 참 기도하는 그 치열함을 승리하는 사람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인생을 승리할 수 있지만 순간순간을 소홀히 여기고 져버리면 나중에 이기고 싶어도 싸우고 싶어도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이런 우상의 세력을 몰아내고 깨뜨리고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명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대단한 대가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는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하고 나는 오히려 죄에 빠졌다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를 날마다 쳐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항상 깨어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그는 살아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한 양식을 절대적으로 감당함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시대의 죄의 문화와 피실까지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안배드로 목자님이 드디어 로마서 8장을 완벽하게 암송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매일 한 절씩 암송을 해서 누적 암송을 해가지고 금요일 날 끝났다고 했습니다. 제가 암송을 통해서 뭘 배웠는가 물어봤는데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덧입었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우상을 완전히 제거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유혹을 많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덧입고 내적인 힘을 덧입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중국 무술을 배운 사람입니다. 태권도 사범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국 무술을 배우고 태권도 사범을 해도 죄의 세력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죄의 세력에 매어서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암송을 통해서 내적인 힘을 덧입었을 때 눈에 초점이 생기고 목소리에 스피릿이 충만해졌습니다. 집에서 가장의 권위도 생기고 동역자인 화진 목자님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6년 만에 남편을 이렇게 존경하게 되었다고 화진 목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올해 시편 119편을 암송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습니다.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176편을 하루에 한 절씩 누적 암송하면 1년에 2번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영접하고 그 다음날부터 암송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암송할 때 얼마나 스피릿이 충만하게 될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영역을 덧입고 20년 전에 박대장 목장을 피싱해서 제자로 세웠던
그 영광을 재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일용하신 말씀 투쟁과 말씀 암송을 통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사탄의 세력이 강조하고 죄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조금만 긴장을 멈추면 금방 죄에 넘어집니다. 78세이신 호세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매일 양식을 보내시는데 그 양식에 보면은 제가 잠깐만 정신을 팔면 이 클릭이 잘못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질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78세가 되신 분이 그렇게 정말 순간순간을 영적으로 투쟁하는 것을 보고 야, 우리의 인생의 투쟁이라는 것은 끝이 없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우상 문화와 싸우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를 죽이는 순간은 너무나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쓰고 지독하고 깁니다. 잠깐을 이기면 그 코스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상의 세력을 몰아내고 깨뜨리고 제거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지난 40년의 노정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History repeats itself.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나중에 사무엘서와 사사기와 열왕기에 그대로 반복돼요. 오늘날 우리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33장의 지도, 이 노정 하나가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지나온 동안 하나님의 많은 승리를 체험했고 축복도 체험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언제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우상들을 즉각 멀리하고 몰아내고 쫓아내고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